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반모섬에 지금 유배 중인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에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 교회 중에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가운데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2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니까 뭔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교회일 것입니다. 분명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뭔가 아주 좋은 점, 훌륭한 점이 많은 교회인데, 하지만 칭찬받는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이겠죠.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주부에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인데,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가장 큰 도시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항구 도시라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가장 충성을 다하는 도시. 이 로마 제국에 가장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지도를 잘 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 정부에 그 정성을 다해서 세금을 바치고 또 이 로마가 지금 주도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우리가 지금 계속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로마 제국은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사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신전에 와서 황제를 향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공식적으로 딱 한 번 하면 1년이 편안한 게 황제 숭배 이 법령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끔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잡혀갈 일도 없고 재산을 빼앗길 일도 없고 위험할 일도 없는데, 이걸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평소에는 보면은 사람이 점잖고 넉넉한 그런 참 마음이고 또 양보도 잘해요. 뭐 자기 주장을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황제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아주 협조적인 이 서머나 이 동네, 이 도시의 분위기로 볼 때에 이 예수쟁이들만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만 보면 딱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서머나 지역에는요,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 조합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은 이 서머나가 사업이 번창하고 도시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 도시가 온통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것에 이 상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뭐 했냐면 끊임없이 매월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많이 모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이 온 도시가 1년에 한 번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서머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다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업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눈에 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동네에 유독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과 궁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큰 바위로 짓누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서머나 지역의 이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또 보니까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다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 분위기인데 유독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형국이니까 이게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또 이게 얼마나 참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 바위로 누르는 듯한 그런 이 어떤 이 박해와 그런 이 불합리, 불이익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참 믿음 좋은 성도들이 계세요. 늘 말씀과 기도에 줄을 놓지 않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믿음 좋은 성도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이런 고난과 핍박이 들어온다면 참 믿음 지키는 일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분명 초대교인들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또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참 어떻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억울하고 참 그런 짓누르는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주님의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해광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 알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그런 영적 체험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무슨 비결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봐도 그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 체험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 오늘 특별히 이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가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그냥 내가 너의 고통을 그래 이해가 된다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정도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알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부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아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과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알민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그 근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알민 것이죠. 아니 주님이야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도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죄송합니다만 쉼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쉰과 또 파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가 이 쉼파테스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파스코의 뜻이 뭐냐면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로 번역된 원어 쉼파테스는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동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 체휼, 체험할 때 체자, 긍휼할 때 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같이 주님께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참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과 깊이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죠. 저는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산의 고통, 와 아프더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프다 카더라 이렇게 얘기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야 많이 힘들제라고 그냥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위로를 담뿍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겪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얘야 너 참 많이 아팠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도 그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진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질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요 짊어지실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느 부잣집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생애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친 요셉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친과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혹독한 그 궁핍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모함, 오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분 비난을 여러분은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결국 그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친히 고통을 겪으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그냥 섣부르게 야야 내가 너가 그런 고생하는 거 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겪으셨기에 그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지금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요 성경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인데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이제 아직 사울이지요.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고문하고 죽이러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씀을 서머나 교인들이 읽으면서 아마 다들 저는 눈물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환난과 궁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무너지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은 그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힘든 것 안다. 내가 너 수고하는 것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궁핍 가운데 함께 있었다. 내가 같이 당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오늘 여러분 내용인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래요. 자기가 왜 그때 그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왜 그때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했는지 그게 자기의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그 부분이 뭔가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가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겪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찝찝하고 그동안 자기를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했던 그 뭔가 잘 발목 잡는 게 풀려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이미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닫아서 어디 계세요 주님 그러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지금 무겁고 힘든 이 상황을 알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신앙생활의 재미가 뭡니까?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을 정말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다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사실은 말이지 네가 진짜 부자야, 너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의 사람들이 다들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왜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한번 영안을 열어서 봐라. 너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참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도 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이 힘겹게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의 인정만큼 힘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인정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뒤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장 9절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 해광교회는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서머나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먹고 살고 즐길 거리가 잔뜩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 뭐 부족한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뭐 좀 괜찮아요, 내비두세요, 이렇게 우리는 참 주님께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겉으로는 뭐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법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주님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이런 책망을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도 대안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방법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자인지를 눈이 열려서 봐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 답답해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는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마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참 시원하게 내 모습을 다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답답해하고 이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게 영안이 열린 모습인 것이죠. 무엇에 여러분은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엇에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안이 밝아져서 항상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한지요? 왜 주님 내 영혼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내게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을 풍성하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참으로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답답해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근데 한 번씩 고민이 된다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막 그렇게 격려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원래 그 모습에서 슬슬 이렇게 마음이 붕 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인정해주면, 조금만 살림살이 나아지면 대번에 자신의 진짜 영적 현주소를 잊어버리고 그만 어두워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런 초라한 심령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칭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영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져야지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사실 늘 새벽을 깨우고 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눈이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듣습니까? 얼마나 오염되기 쉽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맨날 보고 듣는 게 이 세상이 주는 거짓과 유혹과 그런 재미만을 탐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는 돈도 없고 로또나 사볼까. 물론 어떤 성도는 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자신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참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네 고생하는 것과 어려운 것 내가 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네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가 부요하다, 성도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이 땅에 이 재물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이런저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이 모세가요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이 세상의 금은보와 부귀영화를요 가지고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 사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을 자기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요 자기가 누구에게 상을 받고 그분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풍성한 상을 주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의 비결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이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이고, 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끝내 그들을 부활의 승리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소개가 8절에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왜 여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여러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이 목회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일평생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꺼이 화형당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바로 목회자였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결국 자기들의 그 목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자신들의 그 충성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주님의 그들을 향한 약속이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주님께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다가 이런 손해를 보았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니? 내가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려낼 거다. 주님께서는요 완전히 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이런 위로와 인정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동받고 힘이 나지요. 하물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에게 기대는 이런 경향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님께서 모아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만 자꾸 기대고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사람의 그것만 쫓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사람의 칭찬도 좋지만 그건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합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과 이 위로와 이 인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이 해광교회는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나,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드시거들랑 에이, 할 수 없다, 주님만 봐야지, 에이,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하고 믿을 데가 없다,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위로와 인정과 칭찬할 길을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이같이 빛난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다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참으로 그 신앙 양심에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참으로 애쓰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에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자리를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 참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예,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귀한 말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위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을 겪는 그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도 내가 안다, 다 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진정한 부요함이 이 땅에 재물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서 내 영적 가난함을 알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거나 혹은 재미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 해광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오 주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과 내 참 집과 직장과 먹고 사는 이 문제만 내가 일일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참으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세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늘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생활의 궁핍함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늘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인정과 칭찬이면 충분한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